예, 오늘은 그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시원찮은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앞문장 보면 이렇게 주문 외우듯 하는 기도들을 많이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늘 하지요. 뭐 기억해 보면은 이렇게 목사가 없는 교회에 예배 마칠 때 주기도로 마무리하는, 그거는 뭐 그렇게 썩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뭐 주기도가 이렇게 예배 끝나는 마무리 이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주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진짜 하늘에 계신 건지, 땅에는 없고,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뭔가. 그러니까 주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주기도의 내용을 좀 알면 더 마음속 깊이 와닿게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제가 한 번씩 그 사람 만날 때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설교할 때 내 얘기를 하는 거를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좋고 나쁜 경험들을 토대로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제가 썩 존경하지는 않았던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게 공감이 가서 제 설교 때마다 저 개인의 경험이나 내 가족의 경험은 거의 안 했었어요, 얘기를. 근데 오늘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좀 이렇게 해보면 참 자상하신 분이셨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섬세하셨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뭐 남성성, 여성성으로 표현하면은 여성성이 참 많으신 분이었다. 이렇게 우리랑 이제 꽤 오래 같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저 아들, 딸을 많이 돌봐주시고 놀아주셨어요. 특히 이제 우리 아들의 놀잇감들을 막 손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셔서 놀게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름에는 이게 큰 잠자리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이 이제 북악산 바로 밑에라 잠자리가 많았었어요. 그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놀게 하시고, 오랫동안 지병이 계셨는데 이제 뭐 폐암보다 더 안 좋다는 병이 이제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소위 담배를 많이 핀 분들에게 오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폐가 망가지는 어떤 그런 병인데, 이제 갈수록 이제 폐의 활동이 적어지면서 이제 안타까운 일을 겪는 그런 건데, 그 지병이 계셨지만 이제 면역성이 약하니까는
어느 날 이 대상포진이 오셔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대상포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걸렸다 그러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으셔야 돼요. 그게 이렇게 도지고 계속되면 신경통이 되어서 이렇게 막 사람만 지나가도 아프대요. 사람만 지나가도. 그러니까 그것에 굉장히 시달리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막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런 그 사정 속에서도 저를 위한 일을 꼭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뭐 그렇게 크거나 그렇게 작지 않은 교회의 이제 부목사였는데 이제 와이셔츠를 계속 입잖아요. 매일 이제 갈아입잖아요. 그러면은 매일 같이 제 와이셔츠를 어머니가 빨아서 말리시면 그 이제 뭐 칼각이라고 하죠. 칼각. 그 이제 군대 그 군복 각 잡듯이 이렇게 제 방에 걸어 놓으셨어요. 거의 돌아가시기 전 뭐 얼마 안 될 때까지도. 그렇게 그 하신 이유는 이제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오랜 병 속에서 당신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요만큼은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뭐 참 뭐랄까 만감이 교차한다 그러죠. 이제 그 앰뷸런스를 되게 많이 타셨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앰뷸런스를 많이 타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요 저 도남동에서 한양대까지 수도 없이 앰뷸런스를 타셨어요. 저도 많이 탔어요. 보호자로서. 그 이제 갔는데 그 주치의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번에는 아버님이 못 나가실 것 같다고 이제 폐렴이 심해서 납치를 못 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편안하게 가시도록 잘 좀 해주십사 하고서 이제 돌아가시 전날 밤에 이제 저하고 둘이 있었어요. 옆에 이제 그 환자가 한 분 있었고 2인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이번에는 못 나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좋은 아들이었냐고. 그랬더니 뭐 그렇게 물어보면 또 나쁜 아들이라고 그러겠어요. 참, 넌 참 잘했다. 그 효자였다. 네 저 처도 아주 잘했고 정말 고마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또 막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막 통곡의 바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옆에 누가 계신지도 모르고 둘이 얼싸안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아저씨도 막 덩달아 막 우시는 거야. 같이 막 셋이 울었어요. 그리고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이제 뭐 잘 이별하고 또 다시 만나자고 이제 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혼수 상태가 되셔가지고 그날 그 다음 날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은 아버지이신데 그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신데 부성애가 강하신 분들이 있고 아버지인데 모성애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은 그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뭐 대부분 부정적이더라고요. 뭐 두드러 맞은 얘기, 뭐 폭력으로 시달린 얘기, 엄마 때린 얘기 막. 우리 아버지도 우리 몰래 엄마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하여튼. 적지 않더라고요. 우리 그 목사들 그 동료, 선후배, 친구들 봐도 아버지가 굉장히 그 아들, 딸들을
힘들게 했던 모양이더라. 폭력적으로. 그거 들어보면 참 안타깝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반대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명명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버지로 명명될 분은 아니에요, 사실. 왜? 뭐 가정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뭐 남자 여자 구분이 되는 성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그 당시의 문화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제일 그 어른이신 그 아버지, 신앙 안에서도 제일 어른이시니까 아버지로 명명한 것인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성별이 계신 아버지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성별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닮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지 아버지가 아들을 닮았다 그러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도집사님이 아버지를 닮았지 아버지가 도집사를 닮은 거 아니지.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를 늘 기억하고 주기도나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안 써요.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부터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썼거든요. 이게 뭐 자랑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저의 어떤 신념이라 그럴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로 각인이 되어서 그게 확대되어 가지고 교회도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가 팽배해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반대적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어머니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뭐 성경 보면은 뭐 숱하게 하나님의 모성애적 모습이 많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경을 꽤 찾았는데 오늘도 좀 찾아볼까요? 싫으시면 관두고 뭐 내가 찾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귀찮으면 찾지 마시고 들으시기만 하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대하가 이제 역대하 약자거든요. 이게 새우가 아니라 대하 30장 9절. 아재 개그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 역대하 30장 9절.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시편 86편 15절.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지난번에 또 읽었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유하심을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뭐 이 정도만 보고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봐도 정말 모성애적인 그 모습이 참 그 많아요. 그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 저 남매들을 대하는 것들 봐도 그렇고 나인성 과부의 그 만남을 이렇게 제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 막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펄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랑 만나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성경에 그 상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기도고 나를 참 편하고 부드럽고 아주 좀 그 그리스도인다우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준다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자꾸 막 주여 삼창하는 뭐 이렇게 뭔가 달라는 기도하지 말고 그런 기도가 더 좋은 거예요, 사실. 그 외에도 뭐 오병이어 사건도 얼마나 애틋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도 모성애적 사랑이 깊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사랑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아까 제 아버지 얘기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그렇게 막 성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명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아니시고 그냥 우리가 이 명칭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드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아버지 빼고 아니면 부모님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뭐 어머니 아버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이렇게 여성주의적 차원을 가진 교회들을 보면 서양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아요. 여성 교회에서. 근데 요새 또 위험한 거는 또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가 또 그 이단 교회가 생겨가지고 그거 위험해요. 거기하고는 이렇게 여러분들 동일시 하시면 큰일 나요. 알았죠? 거기랑은 안 돼요. 우리가 섞여서는 안 돼요. 그들은 좀 그 질이 떨어지고 수준이 낮고 뭐 좀 한심한 짓들을 여러 가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이렇게 뭐 좀 뭐랄까 생각하면서 이제 좀 부르시자. 또 이렇게 기억이 나서 또 한 말씀 드리면 유학할 때 화요일 목요일 체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신대처럼 막 경건 카드 걷지 않아요. 그냥 자발적이야. 근데 많이 모여요. 근데 기도를 하면 백인들은 아버지 전혀 안 해요. 백인들은. 근데 흑인들은 아버지를 심하게 많이 해.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이 백인들은 굉장히 조금 리버럴하고 진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사람을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재미난 에피소드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명명되지만 모성적 사랑이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자, 여러분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모성애적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자체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그런 그 엄마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하늘에 계시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하늘에 계시다.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하늘 어디 계신 거죠? 대기권 밖에 있나? 대기권에 있나? 아니면은 달나라 옆에 계신가요? 아니면은 화성 옆에 계신가? 제일 먼 저 위성이 뭐예요? 별이 제일 지구하고 면별 명왕성인가? 해왕성이야? 명성은 없어졌어? 내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지구라는 공간에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시다 그러지만 온 우주 안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만큼의 우리가 모르는 그런 영역에까지도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 뭐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기 계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늘에 계시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를 두는 신앙을 가르쳤었어요. 거리를 두는. 마치 우리가 옛날 왕조 때 보면 왕하고 거리감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왕처럼 막 혼자 이렇게 뭐 대통령처럼 이렇게 뭐 경호를 받으면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내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 모두에 계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다 계시다. 그런 분이 하늘에 그런 의미의 하늘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늘 쳐다보지 말고 여기 계세요.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이야기와 이렇게 뭐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저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멀리 계셔서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관찰하면서 잘하나 못하나 잘한 놈은 상 주고 잘못한 놈은 벌을 주고 뭐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와 이렇게 그런 속된 말이지만 쓰겠어요. 뭉개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뒹굴면서 우리랑 아시겠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우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같이 손 꼭 잡아주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분노하면은 내 이기심에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는 혼을 내시겠지만 다른 사람의 불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부정에 대한 분노를 할 때 같이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괴로워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뭐라 그럴까요? 불행한 현장에 다 계셔서 각자의 불행 속에서 같이 불행을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1980년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유가족이 울부짖었어요. 거기에도 그렇게 계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세월호가 풍덩 빠져서 뭐 수많은 학생들이 죽어갈 때도 그냥 같이 계셨어요. 같이 거기서 죽으셨다. 이렇게 봐도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홀로코스트, 뭐 600만이란 유대인이 죽었죠.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도 계시고, 가뭄과 기근에도 계시고, 지진의 현장에도 계시고, 수천성 지진이 일어나서 또 뭐 난리가 아니래요. 그런 모든 우리가 사는, 제가 안 좋은 불행적인 얘기만 했잖아요. 우리의 즐거운 일에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일 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가 아들, 딸을 낳았을 때 나처럼 기뻐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지전능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든 걸 알고 못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못하는 게 너무 많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식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기력하게 보이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요번에 그 홍수에 차를 빼러 갔다가 7명인가 죽었잖아요. 아, 하나님 그거 왜 죽이시냐고? 하나님이 죽이신 건 아니지만 좀 살려주시지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무슨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사람 물을 쫙 빼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지 않으세요. 마치 출애굽에 뭐가 갈라졌지? 그 강 이름이 잊어버렸어. 홍해구나. 강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그 물속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같이 계시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세요? 뭐 그 외국말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말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신 거야.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 같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가부장적 문화의 토대로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반대적 그 어머니 여성들을 굉장히 억압하는 도구로 기독교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학을 접할 수 없게 하고 목사가 되지 않게 하고. 우리 교단은 목사가 많아요. 이제 그 여성 목사가. 근데요, 이것도 야비한 거야. 안수만 주면 뭐해요? 안수를 받기도 힘들고 받아도 여성들은 갈 데도 없어. 부르지도 않고. 더 야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성 안수를 주고 그런 짓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차라리 여성 안수를 안 주는 합동 측이 아싸리 더 나아 보이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비하잖아. 뭐 안수는 다 줘놓고 갈 데도 없게 만들고 그 안수 줄 때 또 막 그냥 막 이것저것 뭐 별거 다 따지고. 갈 데라고는 뭐 없어요. 여러분 시중에 그 웬만한 그
좀 규모 있는 교회 목사를 청빙할 때 여자 목사가 청빙되는 교회 봤어요? 근데 청빙 이렇게 광고 보면은 여성 목사는 안 합니다라고 없는데 여성들은 뻔히 안 될 거라고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력서 한 장 안 낸다고요. 뭐 그래도 한번 내보면 좋겠어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아예 안 내. 왜? 아예 뭐 가망이 없으니까. 교회 중요한 일은 여성 다 빼요. 여성만 빼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빼요. 왜 교회에 지금 젊은이들이 없는지 아세요? 이 일은 많이 시켜먹고 그들을 위한 뭐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청년 때도 뭐 그냥 기진맥진하게 막 탈진하게 교회를 해요. 뭐 행사할 때. 그러면서도 천시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어떤 그 문화의 토대로 일어난 교회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명명하니까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다 그 가부장적 그 문화 속에서 그 써졌잖아요. 예? 쓰여졌잖아요. 저는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좀 벗기고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가부장적 제도를 이제 인식하면서 이제 다시 재해석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기는 뭐 제가 죽어도 안 쓸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주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리의 그 삶의 현장, 희노애락의 현장에서 같이 웃고 울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살으시고 죽으시고 하시는 그 의미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막 기적을 행하고 뭐 이적을 행하고 뭐 그냥 뭐 마술처럼 뭔가 이렇게 이 손을 주머니에 넣으니까는 꽃이 막 비둘기처럼 확 날아오고 뭐 이런 류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거룩하신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길게 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 이전에 꼭 끝나기를 늘 하던 사람인데 오늘은 괜히 추석에 이렇게 영양 보충을 많이 해서 힘이 좀 났나 봐요.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 진짜 참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주기도하며 저희들의 신앙을 향상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86장 같이 봅시다. 잘 안 부르던 건데 잘 부르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